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뭔가 바꿔놓은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날이 하나쯤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던 그날. 어느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처음 만날 그날 사모님 어떤 옷을 입고 계신지 기억하세요? 알죠? 네.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색깔을 무슨 색깔이요? 그럼 이런 색깔입니다. 했더니 그래서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역시 사랑꾼이시네요. 네.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태어난 날 아니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던 그런 날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짜로 바뀌는 그 순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 속의 주인공,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도 알 수 없습니다. 직업도 우린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날도 어제처럼 괭이 하나 들고 밭을 갈러 나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먼지 날리며 땀 흘리면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땅 속에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그런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영원히 그가 잊지 못하는, 영원히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로 말하다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쯤 되었으니까 비유로 말하다에서 뭘 말하는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비유로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평범한 가운데 들어있는 특별함. 사실 이것은, 이 주제는 철학자들도 깊이 연구했던 그런 주제였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죠. 진짜 중요한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또 한나 아렌트라는 또 철학자는 유명한 나치 전범이었던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범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자가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괴물같이 생긴 줄 알았죠. 악하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TV로 중계되는 그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회사원처럼 평범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되뇌었던 말은 한마디였어요.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시키는 대로, 나의 상관이 히틀러든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는 깨달은 거죠. 정말 무서운 악이란 것은 특별한 괴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범한 일상이라는 이 자리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악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피어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양면성이죠. 평범한 일상이 악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참된 신과 우상 사이에 우리 일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흙밭 같고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하고 반복되고 피곤한 그런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밭을 성실하게 갈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또 그 자리를 사랑하는 그런 이에게 그곳에서 보화가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조용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도 찾고 있느냐? 혹시 지나쳐버린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물은 아무데나 보이지 않죠. 하지만 간절히 찾고 찾는 이에게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는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이겠죠. 야곱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와야 했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가슴을 쥐어짜면서 열심히 또 살아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는데 일찍 떠나갔고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또 가슴을 누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셨고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야곱은 결국에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녹아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루하고 정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발을 밟고 있는 그 밭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치지 말고 잘 들여다보라고요. 거기에 내가 숨겨놓은 보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한 사람, 밭을 갈고 있어요. 젖줄을 갈고 또 두 번째 줄을 갈고 계속 밭을 갈아가다가 괭이질을 하죠. 그러다가 쾅 하니 뭐가 부딪혀요. 돌인가 싶어서 흙을 걷어내 보니까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보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속에 번쩍이는 금화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그 상자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뚜껑을 여는 그 순간 이 사람 정말 숨이 멎지 않겠어요. 엄청난 광경을 지금 마주 대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조용히
뚜껑을 덮고 흙을 덮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심장은 정말 터질 것 같이 막 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밭은 더 이상 그에게 한 조각의 땅 한 조각이 아니었어요. 매일 지나가던 평범한 그 흙덩이가 이제는 숨겨진 아마 세계의 입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가슴 속에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또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그 로또 같은 거 당첨이 됐어요. 순간 번호가 확인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다라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네? 잠도 못 이룰 거예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사실 근데 우리도 각자 삶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가정, 아니면 자녀들 양육하고 또 부모를 돌보고 그런 일상의 평범한 삶의 그 밭을 우리는 갈고 있다고요. 어떤 분은 아침마다 정말 그 극심한 트래픽을 뚫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운전해 나가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린 자녀와 씨름하면서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야, 방 좀 치워. 손 좀 씻고 세수 좀 하고 이빨 좀 닦고 숙제는 했니? 우리 집 얘기예요. 그 반복을 계속해 나가면서 나는 지금 과연 밭을 잘 갈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소리치고 애쓰고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냥 같은 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마음이 무겁죠, 우리는. 매일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문제를 부딪히고 똑같은 반응이 보일 때 삶이 그냥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지쳐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때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약 챙겨드리고 밥을 먹이고 간호를 하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정말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똑같은 일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 모든 자리가요, 바로 우리가 갈고 있는 밭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렇게 고단한 그 삶의 자리가 오늘 말씀의 속에서 비추고 있는 이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을 향해서, 밭을 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밭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잠언 25장 2절 말씀과도 닮아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잦은 것 같아요. 종종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보화를 땅속에 감춰두는 것처럼 천국의 이 진리마저도, 이 생명의 이 진리를 평범하고 소박한 우리 일상 속에 감추어 놓고 그것을 찾는 이에게만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나라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에게는 쉽게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려있는 보물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화려한 곳에 어떤 특별한 경험 속에 이 천국을 숨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고단한 그 자리에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의 그 진리들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십니까? 그저 나는 견디고 있다. 하루하루를 그냥 마지못해 지나고 있다.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몰래 감추어 두신 천국의 밭은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원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보화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의 밭에 가다가 갑자기 발견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곧장 집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미친 듯이 팔고 있죠. 집도 팔고 소도 팔고 곡식도 팔고 창고도 뭐 할 것 없이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제정신이야? 그렇게 지키고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지금 밭에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거 밭을 꼭 사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묵묵하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화의 가치를, 인생의 진짜 의미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큰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직장도 계획도 뭐 할 것 없이 다 내려놓고 병원에 함께 있으려 하지 않겠어요? 체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 아이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어떤 이웃을 마주한 이후에 인생 자체의 그 방향을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공동체를 만들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죠. 왜 저렇게까지 하지? 손해 아닌가? 하지만 진짜를 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남들이 못 본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헬린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와 예일에서 공부하였고요. 그곳에서 교수로 활동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영성 신학자였어요. 많은 이들이 이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몰려왔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책은 늘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조용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시르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곳은 지적 장애를 가진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에 자신이 쌓아오였던 모든 명예, 이름, 같이 다 내려놓고 아담이라는 그 굉장히 극심한 지적 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았어요. 이 아담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아담의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휠체어에 앉히고 눕히는 이런 그런 일들에 자신의 하루 전체를 다 썼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묻죠.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고. 강연으로 오히려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그 삶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보았기 때문이죠. 나우엔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했다. 그는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나의 조급함과 자만심을 내려놓게 했다. 그는 나를 사랑 안에서 기다리게 했고 결국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게 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사는 모양이 이 정도인가? 비교하진 않아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평범 그 이하일까? 그런 마음이 드시진 않습니까? 나우엔을 봤을 때 그에게 아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존재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나우엔 역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성공을 계산하지 않은 거죠. 보화를 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는 좀 안다,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붙잡고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까? 돈을 붙잡고 계획을 붙잡고 내 자존심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내 손으로 뭔가를 갖다가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보화로 본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진짜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보물로 본 사람에게는 세상의 가치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는 내려놓아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중요하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소중한 그 가치를 나는 지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짚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 가만히 보니까 좀 부정직한 것 같아요. 뭐를 몰래 숨겨두고 밭을 산다는 거 좀 불공정한 그런 거래 아닙니까?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아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좀 찜찜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직장생활 큰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레이업을 당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모든 회사의 물건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키 자체가 바뀌어버린다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 회사 거잖아요.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들, 데이터들 본인이 열심으로 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회사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썸 드라이브에 다운받아가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고발당하고 체포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준을 본다면 이 비유 속의 사람이 땅 주인에게 아무 말 없이 보물을 숨기고 그 밭을 산다는 건 좀 껄끄러운 거죠.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비유입니다. 그 이유는 정직한 거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보화를 본 사람, 진짜로 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보화를 보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밭, 이 보물 내가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기회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열심이 그 생각 속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했죠. 보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비유를 비판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본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반응이에요. 보화를 본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나옵니까? 자, 시작.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 보물로 본 사람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 짧은 이 한 구절, 44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내 전부를 다 포기하고 다 바쳐서 붙잡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게 예수님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면 나는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있고요, 감동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 그 사랑의 이름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망설이게 되고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고, 그렇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좀 더 준비되면은, 내가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현실적인 계산에 묻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보화는 전부를 내던져서라도 꼭 붙잡아야만 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유일한 기회라고요. 계산 그만하고 믿음으로 뛰어들라고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대신, 진짜 보화 대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과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이유들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요,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도 그 밭이 있습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이 평범한 하루의 삶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그것에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부를 주님만을 위해서 믿으며 헌신으로 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고 그만큼 가치 있는,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